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긴팔 입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가 늘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 38번째인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0절 제가 제목을 사람의 수단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37장 지난주에 봤던요. 창세기 37장부터 약속의 자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놀랐던 사실은 뭐냐면 그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하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히 왜 그가 그 주인공인가 이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들이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로부터 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두 몫의 그 분배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성경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오늘 38장이 아니고 39장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38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성도님들은 이 38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낯설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38장이 굉장히 곤란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도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37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38장에 누구 얘기요? 유다의 얘기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시작도 알려주지도 않고 턱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사라져요. 그리고 이 38장의 내용이 그러면 유다에 대한 어떤 교훈적인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도대체 뭘까? 이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또 이야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38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에서 11절이죠. 사건의 발단이 이제 이 38장이 유다의 하나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삼형제 아들 셋을 낳죠.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데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아들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중에 맏아들인 엘이 이제 우리 오늘 38장의 또 다른 주인공인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가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죠. 예, 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첫 번째 서술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직접적인 심판을 받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지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서도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이런 사람들은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사실은. 돌로 쳐서 그 악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죠. 그러니까 악을 제거함으로 그들을 전체가 깨끗해지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악이 그 단체에 이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아마도 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이 죽은 뒤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의 형수를 취해서 형의 가문에 그 씨를 잇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수혼제라는 이제 관습이죠. 고대 사회는 이제 그 가족들의 그 어떤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수혼제라는 형식의 어떤 혼인제도라 그러기엔 좀 뭐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혼인제도하고 조금 다르냐 하면요. 이 동생이 형수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형의 재물을 전부 다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형식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형의 집안의 대가 끊겼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대리적인 성격으로 동생이 이제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아들이 이제 그 집안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이 그 아들에게 가지 둘째인 그 동생이나 동생의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씨를 보존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수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오나는 이런 배경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그렇게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난 뭐 형수하고 그런 관계 안 맺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수하고 관계를 맺을 때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상식적으로 형의 재산에 대한 좀 미련이 있구나라는 상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악한 행동으로 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간에, 그죠? 형의 가계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행동, 또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을 하는 척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보셨고 그마저도, 둘째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유다는 두 명의 자녀나 두 명의 아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잃게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11절에서 유다는 다말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결혼한 며느리를 평생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 성장 후에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수절하라는 거예요. 다말에게는. 그렇지만 이제 그 유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내용은 뭐였냐면 셀라도 그 형들과 함께 죽을까봐 염려하는 터에서, 그래서 이제 다말을 속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것이 이제 11절까지의 이제 사건의 발단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에서 26절이죠.
38장의 거의 대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시아버지의 속임수에 대한 며느리의 속임수 반격,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속임수 당한 거에 대한 속임수로 지금 다말이 반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전체적인 내용이 12절에 보니까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내마저 또 일찍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얼마 후에 그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내려가는데 이 소식을 이제 며느리인 다말이 듣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그 망사 같은 걸로 얼굴을 이렇게 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는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게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15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 저기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창녀로 인식했다라고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창녀들이 그런 얼굴을 가리고 어떤 신비감을 조성한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몸을 휩싸고, 이 말도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어쨌든 역시 치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딥나 곁 에나임 앞에 이제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무슨 행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사람을 시켜서 그녀를 다시 되찾아라, 이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그때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말의 행동은 누가 봐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창녀의 행위를 지금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건요, 이때 그 21절에서 수소문할 때의 그 창녀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앞에 15절에서 그 유다가 인식했던 창녀의 단어가 다릅니다. 아주 특이해요. 15절에는 쪼나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제 창녀들을 의미하는데, 이 21절에서 수소문하는 사람이 물었던 창녀는 뭐냐면 이제 카데시라 그래서 그 이제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을 모실 때 쓰는 이제 성적으로 유혹해서 하는 그런 제의적인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어쨌든 독특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미에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부도덕함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지고 있는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 과부가 됐는데 자녀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생계적인 위험이 있는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다말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동력으로밖에 자기 생계를 이어갈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그런다면 이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아주 어두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봐서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이제 그 밭에서 그 곡식을 줍는 이유도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보아스가 만일 배려를 하지 않았으면 룻과 나오미 집안의 생계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입장에서 보면 다말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죠. 부도덕한 행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지는 않지만 이제 부도덕하지만 속임수로서 시아버지에게
반격을 행하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유혹은 아주 유다에게 적중합니다. 유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라고 여기고 지금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전에 이제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서명 혹은 명함에 해당되는 도장, 끈,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의 담보물을 요구를 하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한테 그 담보물을 요구할 때도 한 개가 아니에요. 세 개씩이나.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씩이나 요구를 해서 만약 한 개라면 나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 개나 시아버지를 표현하는 세 개를 얻어다가 자기 담보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현대적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장의 그 고대 사회의 어떤 상황에서 다말의 행위는 일종의 수혼제 형식, 변형된 수혼제 형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식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자기 자식을 안 주니까 오히려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또 변형된 그런 형태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앞에 말한 거는 제 생각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38장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말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말이 욕정을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관계를 맺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3개월이 이제 지나죠. 다말이 이제 성경에 의하면 다말이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임신했다라고 성경에 알려주고 있고요. 그 임신한 사실이 3개월 후에 유다에게 알려집니다. 유다가 이제 화가 나서 다말을 이제 징계하려고 처벌하려고 했죠. 그때 다말은 담보물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시인가를 밝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유다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2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옳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 다말이 옳고 나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이건 좀 문화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죠. 다시 관계는 맺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뜻이고요. 다말과.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표현이 뭐를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그 다말의 생계를 이제 책임져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생계는 책임지되 그녀하고 다시 관계는 맺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증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죠. 그는 옳으나 나는 아니다라는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자신이 속임수를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한 속임수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 뭐를 인정하냐면 다말이 그런 방식으로 변형되고 부도덕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시를 이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뉘앙스가 여기에 한꺼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이제 27절에서 30절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그냥 이제 내용을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고 어떤 한 사건을 집중해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다말의 생계를 끝까지 보장했다라는 증거물이 됩니다. 예, 내용을 보시면 27절에 30절을 보면 다말은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태에서 이제 두 아이가 먼저 다투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예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때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때 먼저 세라라는 아들의 팔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가 팔부터 먼저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팔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팔에다가 이제 홍색실을 묶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다시 이제 아이를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세라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왔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도 홍색실을 묶은 애가 먼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세라가 그 장남이고 베레스가 차남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끝나니까 이걸로 그냥 끝인가 보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유다의 가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셀라는 아까 전에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 엘과 오나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레스 세라가 등장합니다. 독특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손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아들들이래요. 예, 배다른 아들들이 그 세 명이 다 민수기 26장이 이제 광야 2세대들을 계수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유다의 아들들로 이 세 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다말의 자녀들까지 다말을 유다가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유일한 족장들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레스는 다윗의 족보에 또 등장을 하죠.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족보에 누가 있습니까? 베레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6장 21절에 보니까 베레스 자손을 또 독특하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아까 38장 말미에 있는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은 세 차례나 베레스를 언급을 하면서 베레스의 유다에 이은 베레스의 가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38장의 사건을 간단히 묵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8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주제는 속임수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38장 내에서 속임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면 이런 교훈이 우리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단, 속임수라는 것은 꼭 그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속인 유다는 며느리에게 속임을 당하고 며느리의 생계를 평생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의 생계를 책임졌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것을 안고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유다는 자기의 수단을 부려서 그것을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에다가 더 창피를 당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그 고통과 치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위가 그렇게 자기를 몰아넣은 거죠. 좀 더 큰 문맥을 보아도 괜찮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 바로 37장 앞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서 유다가 그걸 팔기로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37장 말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야곱이
굉장히 다른 자식들의 그 위로를 받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찢기는 그 아버지의 심정, 유다가 그 당시에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약간의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지만 38장, 저는 이제 37장과 38장을 연결해 보니까 38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야곱의 고통을 좀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38장에서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마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뭘 경험해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준비하시는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역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8장이 이 전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38장의 기사를 통해서 유다를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의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앞에 요셉 같이요. 요셉도 나쁜 일을 겪었지만 나중에 가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담당하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어떤 역할을 유다에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집안에게 어떤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일 뿐이지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43장, 44장에서 그 얘기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1차적으로 내려갔다가 곡식을 얻어서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서 이제 곡식을 사와야 될 가뭄이 심해져서 이제 사와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이제 장난을 쳐놨습니다. 장난친 이유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 그랬냐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막내 동생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데려오면 너희들은 지금 스파이일 거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제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요셉도 이랬는데 이 베냐민까지 너희들한테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다가 나섰죠. 나와 내 나머지 자녀들이 담보가 되겠다. 내가 이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라도 꼭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유다가 갑자기 이걸 나섰겠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앞에 37장에서 가족에 일든 슬픔이라는 걸 어떤 건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중재 역할을 나서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식량을 구할 때 이제 또 한 번 요셉이 이제 장난을 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베냐민을 묶어 두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장난이라기보다는 형들의 품성을 알고 있던 이 요셉이 일단은 베냐민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이제 잘 모셔오고 그런 작전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또 펼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을 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는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대신 남을 테니까 이 아이는 올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중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요셉이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밝히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데,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요셉은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중재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죠.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요셉이 전체적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었지만 이 약간
약간의 의견차 때문에 이 일이 불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에 대한 중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유다가 다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의 이런 슬픔을 알기에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유다의 모습, 이게 없었다면, 그것이 지금 38장 이전의 유다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38장 사건 이후의 유다에게는 이런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연결한다면 49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유다가 축복받는 장면이 있죠. 그때 규가 유다에게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이고, 그래서 유다 집안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럭비공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불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욕망 때문에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불의마저도 선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이런 메시지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